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출애굽기서 12장 29절에서 36절을 교독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총과 치유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참 힘이 납니다. 충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뜻밖의 사건으로 마음에 받은 심한 자극, 이것을 충격이라고 말합니다. 뜻밖의 사건으로 마음에 받은 심한 자극을 우리는 충격이다. 옛적에 한 나라에 성적인 범죄가 너무 많아 골치를 앓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은 오늘부터 백성 중에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고 두 눈을 뽑을 것이다. 그렇게 법령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이 법은 집행하라고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한 달도 안 되어 범죄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 왕궁에서 유사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왕은 화를 내면서 명령을 합니다. 어찌 감히 왕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언성을 높이며 신속히 범인을 찾아내어서 엄중히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지고 수사가 진행되어서 마침내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결국 범인이 잡혔는데 놀랍게도 그 범인을 보는 순간 왕궁과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유는 왕권을 이어갈 왕자가 범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왕에게도 너무나도 큰 충격이고 왕궁과 온 나라가 큰 충격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너무나도 강직한 왕이기에 이 왕자를 법대로 처벌할 것을 직감한 신하들이 왕에게 가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왕이여, 이번만은 예외를 두시고 왕자를 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왕은 너무나도 단호했습니다. 만약 왕자를 용서해 주면 이 나라의 공의가 무너지고 다시 범죄가 극성하기에 왕자라도 유해일 수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정말 왕으로서도 너무나도 큰 충격에 사로잡혀서 과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큰 고민의 문제였습니다. 결국은 고민 끝에 법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선고를 합니다. 이 법은
왕자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때문에 법대로 두 눈을 뽑아라. 단 법에는 두 눈이라고 했으니 한 눈은 왕자의 눈을 뽑고 다른 한 눈은 나의 눈을 뽑아라. 자식을 잘못 가르친 데게도 책임이 있느니라. 결국 법은 집행되어서 왕자와 왕의 눈 하나씩을 뽑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후에 왕과 왕자는 한쪽 눈을 하나씩 잃었지만 그로 인해 나라의 공의는 어느 때보다도 든든히 서게 되어졌고, 또한 자신의 죄로 인해 한쪽 눈을 잃게 된 아버지의 큰 사랑을 깊이 깨달은 왕자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신의 아버지처럼 공의와 긍휼을 베푸는 훌륭한 왕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을 통하여 새로운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한 왕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너무나도 큰 충격적인 사건이 이제 전개되어져서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의 백성들이 큰 놀라움으로 시작된 내용으로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9가지 재앙이 모두 지나가고 이제는 애굽 땅에 하나님이 내리실 10번째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여 온 애굽 땅을 통곡의 소리로 덮이게 한 장자의 재앙은 늘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강박한 바로 왕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충격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속히 애굽을 떠날 것을 요청하면서 자신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0절에 보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32절에 보면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9번째 재앙까지도 전혀 꿈쩍도 하지 않던 바로 왕이 10번째 큰 재앙 앞에서는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인하여 모세가 증거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도리어 모세에게는 자신에게 축복까지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10번째 재앙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들을 깨달으면서 우리들은 무엇을 깨닫고 발견해야 되는가를 말씀 속에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들 삶 속에는 재앙으로 인한 큰 충격이 아니라 너무나도 세밀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여러분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에 나타난 큰 충격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첫째로는 대조적인 결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조적이란 말은 서로 달라서 대비가 되는 것을 대조적이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애굽 땅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나타나는 재앙이 내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장자의 죽음으로 애굽 사람들을 치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12장 29절은 기록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라고 기록합니다. 왕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자의 장자까지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다. 당시 바로의 장자는 아벤호텝 2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후대의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이 아벤호텝 2세가 왕위를 잇지 못하고 다른 아들 투트모스 4세가 왕위를 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나라에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자, 이방 사람이나 외부 사람이나 죄를 지은 사람이나 예외 없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의 첫 자녀들을 잃게 되어지는 엄청난 재앙이 나타났습니다. 또 가축에 살아있는 첫 것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애굽 땅에는 큰 고통의 부르짖음이 시작됩니다.
이때 장면을 30절에 기록하죠. 그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애굽 땅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애굽 온 땅의 집집마다 엄청난 곡하는 소리와 큰 슬픔의 가정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지요. 당시 상황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마나 고통이 컸는지 살아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자가 아니다, 죽은 자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 출애굽기서 12장 33절에 기록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살아있어도 우리는 죽은 자와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애굽인들에게는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생명까지 다 잃게 될 것이라는 극한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실로 장자란 모든 가족을 대표하는 존재인데, 그리고 장자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곧 애굽인들의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소적으로 동일하게 애굽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대조적인 것은 애굽 사람들 집에는 모두가 다 장자의 첫 것이 살아나는 자 없이 다 죽었지만 똑같은 애굽 땅에 있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죽음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큰 기쁨의 날이 시작된 겁니다. 애굽은 엄청난 고통의 날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는 엄청난 환호와 감격의 날이 된 겁니다. 성경은 재촉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보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12장 33절은 기록하죠.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는데 엄청난 슬픔 앞에서는 속히 내보내게 되어졌다는 기록입니다. 애굽 땅은 큰 슬픔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감격과 큰 기쁨의 순간이 되어진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지막 때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의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너무나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심판 때 구분하신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7절은 기록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을 분명히 심판으로 대조적으로 가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세상의 그 누구도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온 큰 충격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애굽은 큰 슬픔이요 곡이 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노예에서 해방되는 축제와 감격의 날이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대조적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환난도 있었고 사고와 인재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큰 재앙 앞에 나타난 현상은 모든 것이 말씀 앞에 굴복됐다는 겁니다. 당시 바로는 세계적인 권세자로서 사람들로부터 신과 같이 추앙받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재앙 앞에는 여지없이 굴복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9번째 재앙까지도 전혀 굴복하지 않았던 바로였지만 10번째 재앙 앞에서는 마침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는 굴복해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놓아주지 않았는데도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해 버리고 맙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을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12장 31절은 기록하죠.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항복하고 말았다고는 사실이지요. 이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으려 해도 결국엔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도 알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은 기독교 핍박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말살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며 성도들을 핍박했지만 오히려 기독교는 날이 갈수록 번성하여서 전 세계를 향하여서 전파하게 되어졌습니다. 거대한 로마의 권력도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전 세계를 향해서 놀랍게 성장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없음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바로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을 허락한 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을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는 스스로 자기가 신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이런 바로가 오히려 모세를 향해서 축복해달라는 겁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때 장면을 출애굽기서 12장 32절에 기록합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축복해달라는 겁니다. 바로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너희 신들에게 빌어가지고 모든 이 어려움을 내게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왕의 체면도 잊어버리고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갈 때마다 모세가 벌벌 떨었습니다. 바로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런 말씀합니다.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때가 되면 오히려 네가 바로 왕 앞에 신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7장 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그 거대한 바로를 내 앞에서 무릎 꿇게 할 거고 그는 너를 바라보고 신과 같이 쳐다볼 것이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섬기는 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참하게 참패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말씀. 그래서 이 바로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모세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때론 고난, 어려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 실망하고 좌절할 때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순간순간 여러분 가슴과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국을 여행하다 보면 북경에 있는 자금성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여행할 때 있습니다. 이 자금성은 유명한 황제들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여기 가면 방 개수가 9,999개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하루에 한 방씩 자고 나면 27세가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거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런 것만 봐도 정말로 중국 사람들은 대국이라 그렇게 알 수 있죠. 왜 굳이 9,999개의 방만 만들었을까? 기왕이면 하나 더 채워서 1만 개의 방을 만들지. 왜 꼭 9,999개의 방만 만들었냐 그 말입니다. 1만 개의 방도 만들 수 있었지만 그 1만은 신의 영역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고 9,999개의 방만 만들었다고 합니다. 고대 중국인들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의 영역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하나님 말씀 앞에, 10번째 대재앙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을 하면 이 성경책은 지구상에 없었어야 되고, 이 성경책은 지구상에서 불태워져야 되지만 지금도 존재하는 이유는, 세계 사람들이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장면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여리고라는 큰 성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나왔지만 이 여리고성은 물이 풍부한 곳이라서 벌써 철기 문명이 발달됐습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여리고성은 큰 성이 있어서 그 성을 점령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성 안에 사람들이 벌써 무기를 준비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 위에서 싸우는 것과 성 밑에서 싸우는 것, 엄청난 차이지요. 성을 점령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게 헛고생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 방법대로 싸우지 말고 내 방법대로 해봐라. 매일같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도는데 절대적으로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돌아라. 이렇게 돈다고 성이 무너지겠냐? 안 되겠냐?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 소리 내지 말고 성을 돌고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번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백성을 이끌고 그대로 했는데 놀랍게도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줍니다. 무슨 말씀을 주느냐? 여호수아야, 이 무너진 성을 절대로 쌓지 마라. 앞으로 후대에 너희 후손들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라고 말해요. 만약에 이 여리고성 무너진 것을 쌓는다고 쌓으면은 이 여리고성을 쌓을 때 첫째 아들이 죽을 것이고 막내 아들이 죽을 거라고 여호수아를 통해 선포하며 그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때 장면을 여호수아 6장 26절은 기록하죠.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점차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히엘이라는 사람이 무슨 그 말씀을 믿고 있냐고, 괜히 하는 소리라고. 그래서 히엘이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준 말씀을 도전해 보려고 정말로 여리고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을까요? 이때 장면을 열왕기상 16장 34절은 기록합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신 말씀같이 되었더라. 여기 보면 말씀같이 되었더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였을 때 결국은 히엘은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두 아들을 잃게 되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앞에 모든 것이 굴복되어집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충격은 약자가 강자가 되어지게 하나님 만듭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의 결과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빨리 재촉해서 이 백성을 나가라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서 33절에 기록하죠.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게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서 부려먹던 욕심으로 출애굽을 반대했던 종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애굽 사람들의 자세가 바뀌어진 겁니다. 그렇게 붙들어 놓았는데 빨리 나가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이 큰 재앙의 심판이 자신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부려먹던 노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자체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사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크나큰 위상의 변화가 온 겁니다. 애굽 사람의 강자가 약자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약자가 애굽 사람 앞에 강자가 되어진 겁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세상의 논리는 강자가 더 강해지는 것이 논리지만 말씀에 인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약자를 강자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강하던 애굽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나가라고 말합니다. 당시 바로는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던 모세를 향해서 이제는 바로가 모세를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찾아와서 축복해달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금을 원하면 금을 가져가고 은을 원하면 은을 가져가고 양과 소를 원하면 다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2절에 이루어가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를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던 최고의 강자였던 바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난 애굽의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강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전능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자도 강자로 만드시고 강자도 약자로 만드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약하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강한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부족하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약한 것이 강하게 될 것이고 부족한 것이 채워질 것이고 모자람이 넉넉함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지도를 가만히 펴놓고 보세요. 복음이 들어간 국가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국가를 가만히 보십시오.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국가는 빈민국입니다. 가난한 나라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간国는 모두가 부강한 국가가 되어지고 우리나라 역사만 보아도 135년 전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들여오면서부터 나라의 발전이 새롭게 시작되어져서 일본의 식민지를 지나고 6.25 전쟁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인 미국을 동원하여서 이 민족을 구원하였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 강대국 대열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어서 약한 자를 강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이 학교 역사를 보면 이 학교는 대체적으로 일찍이 선교사들이 와서 이 조선의 문맹을 깨우쳤습니다. 1906년에 공주에 있는 영명학교라고 있습니다. 이 최초의 충남 지역에 세워진 학교인데 이때는 여성들만 오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충남 지역에 있는 여성들을 문맹을 깨우면서 학교가 세워져서 지금도 영명학교는 공주에 있게 되어집니다. 이 영명학교를 배출된 여성들은 유명한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되어졌는데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장관이자 중앙대학교를 설립했던 임영신 이분은 이 영명학교를 나와서 1933년도
중앙보육학교를 인수하고 1945년도에는 중앙여자전문학교를 이어서 중앙대학교를 설립하게 되어집니다. 또 최초의 여성 목사가 있습니다. 전밀라라는 목사님도 이 영명학교 출신입니다. 여성교육의 선구자 박화숙, 또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도 영명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어진 학생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학교를 세운 분은 미국의 선교사입니다. 샤프 선교사와 또 사에리 씨라고 하는 선교사, 1903년도에 결혼하고 한국을 왔습니다. 선교사 부부가. 그러다가 3년 뒤에 이질이란 질병 때문에 이 샤프 선교사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을 잃고 아내 사에리 씨 선교사는 너무나 실망하고 좌절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선교 사역을 정리했는데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인의 가슴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다시 이 여인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이 학교를 설립하고 세우게 되어지면서 공부를 가르치게 되어지는데 1908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1913년도에 천안 지역을 다니면서 계몽운동을 하다가 12세 소녀를 만나는데 그 소녀가 바로 유관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유관순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고 더 넓은 곳에 가서 공부를 하라 해서 이화 학당에 편입을 시켜서 결국은 이 유관순은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지주가 될 만큼 해방운동에 앞장섰던 여인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편을 여의고 사에리시 선교사, 이 남편을 조선 땅에 묻고 너무나 슬퍼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늘 말씀으로 찾아왔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다시 오기도 싫은 이 조선 땅,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조선에 새로운 인물을 키우는 학교의 출발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의 거의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이 세워진 학교들이 우리 조선의 문명을 일깨우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요. 당시 사도 바울은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최고의 학문가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권력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과 권력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주시는 능력,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어떤 약한 모습이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함께하면 여러분 강한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바로는 강했습니다. 말씀 앞에 다 굴복해 보이려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약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를 강한 자로 세워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어떤 환경 속에 절망과 좌절과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강한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늘 약하지만 강한 나로 세우는 그 하나님의 은혜 고백에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가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9가지의 재앙이 내렸어도 바로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앞에 바로는 완전히 굴복합니다. 오히려 모세에게 와서 내게 축복해달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머지않아 너가 바로의 신이 될 것이다. 그때는 그 말씀이 참 믿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끝내 말씀 앞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늘 약하다고 하지만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강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속상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위대한 승리로 여러분에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무더운 계절을 지나면서 이런 일 저럴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졌다면 다시 강한 믿음 되게 하여서 내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내가 호산나로 찬양하는 그 백성의 대열에 서겠습니다. 주님, 내 믿음을 다시 강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적 능력자로 세워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도 모세를 통하여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약한 모습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약한 모습이 있고 여러분 삶의 터전이 약한 것도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세우실 것이고 높이실 것이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강한 믿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주님 나가버린다. 살아계신 하나님, 무더워진 계절 나도 모르게 약해진 영의 모습이라면 다시 강하게 되는 내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10가지의 재앙을 순종하며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끝내 바로를 모세 앞에 굴복시켜주는 능력을 보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약한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육체는 강하게 하시고 약한 환경은 강하게 하시고 약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위대하게 세우는 그 하나님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